6장 26절에서 38절. 제가 또 설교 중에 또 성경을 같이 읽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말씀은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예.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하고 오늘 1번 쓰고 마리아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해야죠. 유종의 미라는 말은 마무리를 잘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감사한 게 있어요. 한 해의 마무리를 하잖아요. 다 12월은 연말 결산도 하고 다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12월이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 출발. 교회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준비하고 거리에도 크리스마스 캐롤 장식이 등장하고 뭔가 이렇게 들뜬 분위기가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무리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망년회, 되게 망년회하죠. 이 망년회가 망할 망자가 아니고 잊을 망이에요. 잊어버리겠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자. 술을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어서 잊어버리자 해서 망년회를 하는데, 우리는 망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성탄절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들뜨지도 않았고요. 환영 분위기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볼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동시에 호적하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숙박업소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백종원 씨가 예산을 개발을 했죠. 예산을 뭐 시장을 막 해갖고 저도 예산 갔다 와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가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시장에 뭐 맛집이니 뭐니 뭐 레시피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50만 명인가가 왔대요.
그러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면서 이제 막 세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없어서 팔이 날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하룻밤 자는데 뭐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막 이러니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있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숙박할 데가 없어서 빈 방이 없다고 그래갖고 마구간에서 하룻밤 그냥 적당히 머물다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악한 왕,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있지만 헤롯 왕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총독이 일제 총독이 있었고 그 실권 없는 왕이 있었잖아요. 뭐 고종이네 순종이네. 왕은 왕인데 실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서 부패한 관리들과 함께 백성들의 피를 빠는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율법학자들이 정치의 야합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는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에게는 참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맞이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떠올리는 대로 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뭐 동방 박사도 있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있고 뭐 헤롯 왕도 있고 뭐 등등등등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드라마로 보면 주인공 예수님 옆에서 역할을 맡는 그 조연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끌고 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 성탄을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앞으로 성탄절도 아닌데 벌써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1일인데 시작을 했어요. 1번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2번, 3번, 4번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탄절까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을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살펴서 보면서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정말 그 속에 내가 있나?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순서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읽은 본문을 이제 제가 차근차근 갈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뉴스, 소식을 알립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띄워진 것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그냥 처녀가 아니고 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남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약혼녀가 막 살면 안 되죠. 근데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인사하는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유,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 기뻐해라. 대박 났다. 너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당장 로또 사러 가지 않겠어요? 대박 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아이, 하다못해 꿈에 진짜 무슨 똥 밟는 꿈이라도 꿔도 뭔가 이게 돼지 꿈을 꾸든지 똥 밟는 꿈을 꾸든지 뭐 이래도 뭔가 복권 살려고 할 텐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뻐해라, 은혜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대박이에요. 복권 사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어서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를 입었다가 한 번 더 말하네요. 31절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야, 대박. 기뻐해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집 한 채를 줄래나? 새 차를 하나 줄래나? 로또를 맞게 해줄래나? 근데 기뻐해라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31절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내가 정해주마.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너 임신했어. 애 낳을 거야. 그러면 이게 은혜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임자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아기 낳는 소식이 은혜가 되고 기쁠려면 우리 강치국 목사님처럼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애가 안 생겨. 근데 어떻게 인공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응답이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애가 안 생기는 사람에게 아이가 생기는 거는 은혜예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수처녀예요. 동정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부정한 여자라고 끌려 나가가지고 머리채를 끌려서 조리돌림을 하면서 짱돌 맞아 죽는 문화예요. 유대 사회 전통적 문화에는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생명, 인생이 망가지는 일인데 그 일을 해놓고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기뻐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반항합니다. 반발합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호세아서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안다는 거는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치를 먹어서 맛도 알고 김치 보면 입에서 군침이 돌듯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난 그거 모른다 그런 어떤 정말 이게 너무 무지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 은혜 받았다, 아기 갖는다,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습니까? 과학의 원리, 창조 질서, 인간의 경험으로 자기가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천사의 인사에다가 대놓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 옛날이야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아기 낳습니다. 사유리 결혼 안 했지만 인공수정해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 낳잖아요. 비혼주의자라고 그러면서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다, 대단하다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영화배우 정아무개가 모델 문아무개랑 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데 결혼은 안 한대요. 내가 아빠로서 친자는 확인한다. 아기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근데 결혼은 안 한다. 뭐. 근데 막 환호하고 갈채 보내고 대단하다고 막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우리 문화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데 내가 아빠 역할은 하겠다. 예? 양육비는 주겠다. 그 대신에 결혼은 안 하겠다. 양육비를 뭐 300만 원을 준대나 200만 원 매달 다달이 적은 돈도 아닌데 주겠대. 물론 돈 많이 버니까 주겠죠. 근데 그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와 대단한 남자고 막 그 청룡 영화제인가에서 막 박수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남자 없이 난 게 아니라 인공 수정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수정을 통해서 같이 뭐 살진만 않았다 뿐이지 똑같아요. 수정을 해서 난 거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제사장. 이미 노인이에요. 아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임신하게 됐고 벌써 6개월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을 병을 살리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기를 가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병,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이 10도를 뒤로 까꾸로 가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오늘은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았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 받았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박 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고 어디 경품을 받았는데 차를 받는 거예요. 우리 저 식자재 마트 처음에 개업할 때 마티즈인가 차 2대를 걸었어요. 뽑기로 해갖고 누가 그걸 당첨이 된 거여서 열심히 영수증 거기다 넣었다니까요. 영수증 넣으면 뽑아갖고 차 준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차가 당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신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게 은혜라고 실감이 안 나요. 맞아 죽는 거예요. 처녀가 애 갖는 거예요. 나가 죽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딱 맞아요. 수군 저거 웬 놈이야. 어떤 게 너 어디서 바람났구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채 잡고 끌려가서 돌 맞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내 기준에 맞으면 은혜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고 있다. 마리아, 내게 태어날 자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오실 바 메시아가 지금 내 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한다. 이 위대한 역사에 네가 나한테 컨택이 돼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 너 얼마나 은혜냐.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마침내 천사와 대화를 하다가 눈이 번쩍 떠집니다. 깨달았어요. 마리아의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또 마리아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이에요. 새롭게 깨달은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성탄절 맞이한 사람들 몇 사람을 들어서 이제 주변의 캐릭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 받았으면 뭔가 잘 풀리고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정말 왕비가 되든지 뭔가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너 애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나놓고 봐야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에 대해서 야 마리아 너무 복되다. 막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신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3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서는 때때로 내가 망가집니다. 내가 죽을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접받지 못해요. 마리아가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높임을 받고 내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속상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 어딜 그러면서 돌이 좀 돌아가서 던진 놈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 돌을 다 맞고 죽는다니까요. 아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왜 스데반은 차별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왜 돌 맞아 죽냐고요.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도 못하고 죽어요. 베드로는 설교 아주 멋지게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데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맞아 죽어요. 동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왜 어떤 사람한테는 대박나는 은혜고 어떤 사람한테는 맞아 죽는 은혜냐. 차라리 해피엔딩으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라도 되게 하면 진짜 은혜구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안 되니까 나중에 뒤가 좋구나.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이 될 만한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평생 자식 때문에 예언이 있잖아요. 네 가슴이 찢어질 듯 할 것이다. 그래갖고요. 마리아는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어요. 십자가 밑에서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본 게 마리아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높여서 쓰셔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여서 쓰셔요. 스데반이 죽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야, 내 옷 좀 맡아 있어. 옷을 벗어서 맡긴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그리고 돌을 던졌어요. 청년 사울은 자기가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갖고 지키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해요. 나는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 있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스데반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게 아주 멋지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셉처럼 총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여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처녀를 망가지게 만들어서 평판이 나쁠 수도 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자리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성탄에 맞이한 마리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성탄을 맞이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오늘 이제 1인 1사역을 표를 붙였어요. 잘 보시면 어떤 거는 표시도 안 나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제일 첫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또는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탄